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가 1월 1일이고 오늘이 1월 2일이죠. 오늘 뜬 해는 벌써 2022년 두 번째 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고 날도 똑같은 날이고 해도 똑같은 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또 한 해를 뒤로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데는 우리가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나간 일들은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1년은 코로나로 참 힘들었죠. 2021년 아직도 2022년 아직도 코로나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그들의 앞에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에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이건 실제가 아니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98년에 2차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가운데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골짜기를 보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피부도 있고 이렇게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이렇게 서 있죠. 그러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누워 있죠. 누워 있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게 다 썩죠. 다 썩는단 말이에요. 다 썩고 이 뼈만 남죠. 뼈는 이제 좀 오래 가니까. 이 마른 뼈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전에 있는 다 살아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어서 송장이 되고 시신이 되고 또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썩고 뼈만 남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을 봅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만약에 죽은 지 얼마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뭐 숨이 끊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떻게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미 다 그냥 살이 썩고 그냥 뼈만 남아 있으면 아유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뼈들이 살아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은 믿지만 제 눈에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은 이미 다 죽은 지 오래되었고 이미 살이 다 사라졌고 뼈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일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11절에 보게 되면 나라가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상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미 멸망했고 그 나라가 이제는 마치 죽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이미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이미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 멸망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집들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또 아름다운 농장 포도원이나 또 감람나무들 다 불타고 다 빼앗기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고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했지만 2022년 1월 첫 주일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죠. 과연 2022년 새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암담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또 비즈니스 또 우리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직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자, 여기서 미래라는 단어 그리고 예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물론 성경에는 이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책은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 과거의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역사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과거의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미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죠.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서 생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breath 번역을 했어요. 호흡, 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들에게 이 생기를 호흡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이 마른 뼈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자연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연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자연이에요. 자연의 현상, 그냥 가만 놔두면은 알아서 그렇게 그냥 진행해 가는 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초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죠. 이 마른 뼈들에게 대응을 합니다. 7절에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까? 마음속에 의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의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명령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고 순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현실은 암담하죠. 과연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일만 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도 미리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러한 환상과 같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 만에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7절에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하자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이 마치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첫 번째 포로가 BC 605년에 바벨론에 잡혀간 지 약 70년 만에 고레스의 명령으로 BC 537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 70년,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 68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죠. 에스겔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BC 586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은 537년이니까 약 50년 후 정확하게 49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현실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냥 인간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 상황 파악만 하는 거죠. 야, 이게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거기는 참 이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열매들도 크고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인들이라 우리가 가면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보고가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정직한 보고입니다. 진실한 보고입니다. 현실 파악을 잘 한 보고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적들의 강대함만 보고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으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10명의 보고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죠. 자, 그리고 실제로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도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현실만 보면서
계산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거기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없어진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의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환상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의 답은 사람은 희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소망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대로 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에스겔의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포로 생활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전들을, 그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장사하면 이렇게 하면 이 장사가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죠.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도전할 마음이 없잖아요. 뭐 생각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에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자, 뭘 헛수고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꿈과 희망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꿈과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다면 그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미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아무 꿈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새해를 향한 희망, 그리고 새해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꿈을 한번 꿔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은 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다시 생기가 돌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다시 회복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환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 성도들이 가득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환상 중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젊은 일꾼들이, 다음 세대 일꾼들이 일어서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는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혼자 그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어렵죠. 그러나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같이 꾼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도덕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의 질병이 물러가고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사모하는 그 날을 환상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 암담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그걸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그 절망의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길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의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암담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회복을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노란 환상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